하나님의 새 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목회자분들과 신학생, 그리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홍기철 강사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비밀이자 반드시 알아야 하며 또 지켜야 하는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성취된 실상의 말씀은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 12개 언어로 동시 생중계 되고 있으며 어디서든 자유로이 들을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들썩일 만큼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난해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고 깨달음도 날로 깊어가며 지구촌 곳곳에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와 우간다 등 세계 곳곳에서 이 세미나를 접한 교회들이 신천지 교회와 MOU를 맺고 있는데요. 전 세계 199개국 언론에서도 이 세미나를 보도하고 있어 지구촌 정교계에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만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새 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를 전 세계적으로 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함께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언해 주신 말씀대로 신약에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 보내주신 약속의 목자 신천지 총회장님과 약속의 목자께 배운 12지파장님들이 계시록 전장의 예언과 성취된 실상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배워싸우며 오늘은 요한지파장님을 통해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집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담당하시는 요한지파장님께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계시록 21장의 천국 비밀의 말씀이 밝히 증거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목회자분들과 신학생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귀한 말씀 잘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새 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 오늘은 지난 시간 계시록 20장에 이어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증거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분은 신천지 예수교 요한지파 이기원 지파장님이십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실상이 낱낱이 증거될 때 큰 깨달음 얻으시고 또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실 이기원 요한지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이름으로 세움받은 이기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시록 21장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제목은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약속한 새하늘 새 땅 신천지가 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계시록 21장의 요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진 후 새하늘 새 땅이 창조가 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 새 땅에 임해옴으로 사망이 끝나고 영생이 이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기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유업을 상속하실 것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이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없어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새 하늘 새 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없어지는 처음 하늘 처음 땅입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모세 때의 하늘과 땅을 의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히브리서 8장 5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세는 하늘의 것을 보고 그와 같이 이 땅에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본 하늘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계의 예루살렘 성을 뜻하게 됩니다. 그 영계의 예루살렘 성이 곧 하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처음 하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영계의 예루살렘 성 처음 하늘의 것을 보고 이 땅에 그와 같이 똑같이 만들었으니 그것이 곧 육적 이스라엘 12지파요, 이것이 곧 처음 땅이며 이것이 곧 이 땅의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 땅에 만들었으니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는 이 땅의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육적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서 떠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육적 예루살렘 성은 끝이 나게 되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생기게 된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제 초림 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약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이제 이 땅에서 영의 세계로 떠나가시게 되는데 영의 세계로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소가 예비가 되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처소가 바로 새 하늘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새 하늘 새 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어지는 먼저 새 하늘의 의미는요, 예수님과 그리고 12제자가 기초석이 되어서 만들어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이 바로 새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때의 처음 하늘과 구분하기 위해서 새 하늘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과 12제자로 창조된 영계의 성전이요 영계의 천국,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며 이것을 새 하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 때의 처음 하늘 예루살렘 성과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창조된 새 하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처소가 예비가 되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 내려오시게 될까요? 자, 그 말씀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으니 이제 하늘의 것을 보고 이 땅에 그와 같이 그대로 만들어진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시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영계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천국을 가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기초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예수님의 12제자의 영명을 그대로 이 땅에 만든 곳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 7장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영명의 이름으로 된 12지파가 있는 그곳, 여기가 바로 마지막 때 새 땅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의 것을 본대로 이 땅에 그와 같이 만든 이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 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 때의 처음 땅과 구분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해서 모세 때의 처음 하늘, 그리고 처음 땅, 이것이 이제는 없어지게 되고 이제 계시록 때에 이와 같이 새 하늘, 새 땅이 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가 이제 결국은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이제 계시록 6장에서 다 끝내게 되고요.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부터 새로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장까지가 결국은 모든 이전 세계고 이것이 이제는 다 청산이 되고 7장에서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거룩하고 깨끗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12제자로 기초석을 만들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창조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 땅에도 계시록 이전 세계는 다 끝이 나고 새롭게 창조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이 이제 이 땅에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 이곳에 임하게 되는데 전 세계에 이 예수님의 12제자의 영명의 이름으로 된 12지파가 있는 곳은 바로 우리 신천지 한 곳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진 실상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100%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신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새 땅에 소속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귀한 자격과 그 복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바다가 없어진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사람들은 바다 하면은 단숨에 바닷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바다가 아닙니다. 다니엘 7장 3절과 17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바다의 의미를 세상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다니엘 7장 17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세상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바다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자, 또한 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은 이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라고 하는 멸망자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바다는 멸망자가 몸담고 있는 세상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의 의미는 세상, 그리고 멸망자, 또한 다른 의미로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니골라당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 13장에는 7머리 10뿔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때의 실상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래서 7머리 그리고 10뿔 가진 짐승, 그래서 이들이 곧 멸망자, 바벨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멸망자들, 또 이 멸망자의 세계가 심판받아 없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이루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네, 이제 3절과 4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은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 우리 앞에서 배우셨죠? 새 하늘이다라고 배우셨죠? 그리고 예수님과 12제자로 창조된 12제자가 기초석이었죠? 12제자로 창조된 영계의 성전, 영계의 천국이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12제자의 영명으로 이름으로 된 12지파, 곧 신천지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그들 위에 하나님의 장막을 치신다라는 말씀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14만 4천과 흰물이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장막,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신천지 12지파,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자, 그 결과가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한 그 결과는요, 사망이 끝이 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이 끝났으니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제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와 그리고 사람들이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들에게서 떠나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떠나가시니 이 땅에 사망이 왔고 또 그곳에 보면은 이제 사람의 수명을 120 이하로 감수를 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죠. 떠나가신 하나님은 다시 만유 안에 드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된 이 세상과 죄로 더러워진 사람들과는 함께 사실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서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씨로 나서 추수된 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입맞은 자 14만 4천 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을 셀 수 없는 흰무리가 창조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창조가 되니 이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떠나가신 하나님 6천년 만에 다시 돌아오시게 되고 그 하나님 영계의 천국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게 되니 이제 사망이 끝나고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의 목적은 천국과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대로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말세에 구원받을 자는 오직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흰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가서 곧 새 땅 안에 꼭 들어가서 우리가 꼭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제 영생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크신 복을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소망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시록 21장 5절에서 6절의 내용도 함께 읽어보시고 살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네, 잘 읽으셨습니다. 자, 5절에 가서 보니까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만물을 새롭게 하셔야 할까요? 깨끗하고 잘 되어 있다면 멀쩡한 것을 다시 새롭게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떠나가신 그 6천년 동안 이 만물이 6천년간 사단의 모양과 사상으로 오염이 되고 완전히 변질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들이었는데 이것이 사단의 모양과 사상으로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상으로 다시금 소성을 한다,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알파와 오메가 화면에 보이시죠? 자, 이것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이루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날 다 이루셔서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 영생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한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계시록 21장 6절에 가서 보니 신약에 예언한 것은 오늘날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초림 때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그 모든 그 말씀들이 또한 다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또한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도 꼭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예,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기는 자를 찾아야 되겠죠? 자, 이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 이 이긴 자는요, 아무하고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뭐 이것이 내 자신과 싸운다,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사람과 싸운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그 존재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니까 그 용의 무리 7머리 10뿔 짐승과 싸워 이긴 자가 나오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싸워 이기게 되죠. 이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과 사단 소속 간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그 말로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싸워 이긴 자가 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긴 자는 계시록 2, 3장에 가서 보니까 바로 니골라당과 싸워 이긴 자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그 2, 3장에 나오는 이긴 자는 이제 12가지 복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이기면 이러이러한 것을 주겠다라고 한 약속한 그 약속의 목자가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바로 오늘날 신천지의 대표 이만희 대표님이 바로 그 약속한 목자요 니골라당과 싸워 이긴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기면 12가지 복을 준다. 성경은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12가지 복은 생명나무 과실이고요.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 세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음, 네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 아주 중요하죠. 천국 비밀의 말씀, 2000년 동안 비유와 7인으로 감추어졌던 그 천국 비밀의 말씀이 때가 되어 오늘날 열려서 이제 한 사람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먹여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흰돌을 주고요, 또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원세를 주고, 새벽별 예수님이시죠. 새벽별이 함께 하시고, 또 흰옷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책에 농명하시고, 하나님 성전에 기둥, 중책을 맡기시며 하나님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이긴 자 위에 기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 말씀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이긴 자는 영생의 양식과 천국과 심판권을 갖게 되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영생의 양식,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알려면 이 계시의 말씀 그리고 감추었던 만나를 받은 이긴 자를 꼭 만나야 되고 그에게 가서 우리는 영생의 양식을 얻어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잘 또 드시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자세하게 계시록의 말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8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8절에 가서 보니까 결론은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 네, 보시기만 해도 그림이 무섭습니다. 둘째 사망은요,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요. 그리고 육신이 죽고 난 후 영혼이 받게 될 지옥 형벌입니다. 자, 우리 신앙하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합니다. 절대 이 지옥 형벌은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에 보면 이와 같이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자를 성경은 말씀하셨으니 성경은 농담이 아니죠. 그러니 그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경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인가?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워하는 자는 실상을 믿기를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성취 때 이룬 실상을 믿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6절에 가서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그러면 계시록이 이루어지죠. 그 글이 이루어지면 바로 실상과 실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6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실상과 실체가 나타났으니 여기 보시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예수 안 믿는 자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실상을 믿기를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상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 둘째 사망,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 흉악한 자, 주를 믿는다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 살인자, 이것은 영적 살인입니다. 성도의 믿음을 실족해 하는 자, 행음자, 귀신과 교제하는 자, 술객, 거짓 예언을 점치는 자, 우상 숭배자, 우상은 거짓 목자를 말하죠. 그래서 거짓 목자를 섬기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것은 거짓말로 증거하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에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했으니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우리 반드시 실상을 믿고 진리의 말씀 안에 서서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9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네, 잘 읽으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여기 보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보고 듣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오늘날의 새 요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천사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일까 궁금하겠죠. 그런데 10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앞에 나왔던 천사입니다.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죠. 계시록 21장 2절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했던 바로
그 1절과 2절에 나왔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천국을 보여준다라고 해놓고 앞에서는 뭐라고 했죠? 자, 다시 보실까요? 그렇죠. 바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어린 양의 아내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앞에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수님과 12제자로 창조된 영계의 성전이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2제자가 여기서는 어린 양의 아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제자인데 무슨 예수님의 아내냐? 이것은 영적인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셨죠? 그 말씀의 씨를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마치 그 남자에게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는 하나의 여자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씨를 받았으니 바로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아내의 입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림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의 씨를 받은 영적인 아내의 입장임을 이렇게 어린 양의 아내다라고 말하게 된 것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천사가 거룩한 성을 새 요한에게,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새 요한에게 진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여주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관광일까요? 가서 잘 보고 이거 본 것 나중에 자랑하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육계에서 영계와 같은 거룩한 성을 창조를 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오늘날에는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천국을 보여주시고 본대로 이 땅에 그대로 창조하라라는 그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할 때도 잘 배우셨죠? 영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오늘날 한 사람이 보게 됩니다. 실상의 새 요한이. 보여주는 목적은 본대로 창조하라는 뜻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가가 이것을 본대로 이 땅에 창조했다면 반대로 말하자면 봤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봤으니까 이대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대로 이 땅에 무엇인가 만들어졌다면 그거는 다시 말하자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에서 21절의 내용 같이 읽어보시고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 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자, 이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니까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극히 귀한 벽옥과 또 수정같이 맑고 귀한 보석과 같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신 내용 속에 여러 가지 보석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야, 천국에 가면 금이 있고 또 많은 보석이 있구나. 그래서 천국 가면 보석으로 된 내 큰 집이 있겠구나. 이렇게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계의 천국은요, 영들로 이루어진 조직체요, 영들의 나라입니다. 가면 절대 어떤 이런 돌로 된 보석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였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12사도와 그리고 순교한 영들의 조직체입니다. 영들의 조직체라고 하는 것을 꼭 제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요, 이제 지금 방금 읽으셨던 그 내용 속의 이 모습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보니까요, 12문이 있습니다. 천국은 12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12문은 바로 12지파다라고 기록이 되었죠.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12문은 12진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제 12문, 12진주, 12지파로 되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12기초석이 있다고 합니다. 집을 지으려면 그 밑에 기초석이 있어야 되는데 12기초석이 있다. 그래서 그 12기초석을 지금 읽으신 내용 속에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진짜 보석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잠언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금이다, 은이다 이렇게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해서 이제 이 12제자는요, 마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은 어떻습니까? 귀합니다. 값집니다. 편치 않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예수님은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진 너무나 귀한 사람과 같은 보석과 같은 입장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아이를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내 자식을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 바로 보석이셨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도 보배로운 산돌과 같이라고 돼 있거든요. 결국 제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들은 보석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눈에 세상에 많은 돌이 있지만 12제자는 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이 정말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다가 이단 소리 들어가며 순교하여 결국에는 하늘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 올라왔으니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보석이 올라오는 것으로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12제자가 여기 보십시오.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기초석이. 여기가 바로 기초석입니다. 12기초석. 그 위에 성곽이 쌓여서 이제 하나님의 영계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죠.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12제자와 순교한 영들로 이루어진 그 영들의 조직체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죠. 그러면 이 땅에도 바로 12문, 12진주, 몇 지파, 12지파가 있어야만 거기가 천국이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천지만이 12지파가 있고 또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으로 된 12지파가 있게 되니 여기가 천국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한 12진주, 진주는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보석이니까요. 해서 이제 신천지에서는 12지파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문마다 한 진주요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비록 12지파에서 말씀이 나가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진주는 각기 다른 진주가 아니라 한 진주, 한 진리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계시록 10장에서 책을 받아먹은 약속의 목자, 샘과 같은 그 약속의 목자를 통해 입맞은 12지파장이
그 받은 계시의 말씀을 동일하게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12문, 12진주, 12지파, 12제자가 12기초석으로 되어 있다. 이 나라가, 영계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 모습을 또 요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천국은 장, 광, 고가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천사가 금갈대를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금갈대로 천국을 막 이렇게 잽니다. 그러면서 21장 17절에 천사의 청량은, 천사가 청량한 것은 길이를 재는 거죠. 사람의 청량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천사가 이렇게 청량한 대로 보고 있는 너도 이대로 땅에 내려가서 창조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실제 본 사람은 이 땅에 내려와서 그대로 이 의미의 실체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요. 자, 천사가 금갈대를 가지고 천국을 이렇게 청량을 합니다. 청량하는 장광고가 같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예, 이 모습입니다. 장은요, 길이, 광은 넓이, 고는 높이를 말합니다. 장광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광이 같고 12,000 스타디온이더라. 이거를 또 천국의 모습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사가 있고 요게 금갈대예요. 그래서 요걸로 지금 청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이 천국은 총 1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되거든요. 장광이 같다면 정육면체밖에 없고요. 그 정육면체는 12로 구성이 되어 있고 12,000 스타디온이더라. 이것을 천사가 이렇게 재는 거를 한 사람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본 사람은 그대로 창조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 해서 12,000, 12,000명 12로 되어 있죠. 12지파 해서 총 144,000명을 이 땅에 입맞은 자를 창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본대로 이 땅에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그리고 신학생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어디에 12지파가 있고 입맞은 자 144,000을 창조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 씻고 봐도 신천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천지가 미워도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성경대로 이루어진 곳이 신천지구나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대로 본대로 이 땅에 창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자, 이제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지금 여태껏 다 봤는데 왜 못 봤다라고 했을까요? 자, 그 뒤에 가서 보니까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과 예수님 그 자체가 성전이신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적인 금이다 은이다 해서 천국에 가니까 금으로 된 집, 은으로 된 집 이렇게들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였고요. 나오는 보석은
또한 진리의 말씀과 말씀을 가진 그 사람, 이것을 뜻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육적인 성전은 없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그 성, 거룩한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해는 목자를 말하고요, 달은 전도자를 말합니다. 목자와 전도자의 그 비침이 쓸데없다. 이 말씀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어찌 목자와 전도자의 빛이 필요하겠냐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 자, 왕,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서 보니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땅의 목자들이 이제 자기 영광 그거 가지고 다 그리로 거룩한 성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해서 자기 영광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 거룩한 성의 문, 12문, 그 12문은 12지파라 했으니 영육 12지파장이 항시 열려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거룩한 성은 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무지,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절대로 천국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책 반드시 기록이 되셔야 되겠죠? 혹시 생명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생명책이 어떤 건지를 모른다면 내 이름은 거기 안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 생명책은요, 바로 천국의 호적부를 뜻하게 됩니다. 생명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그 책이 바로 생명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러면 생명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가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그 자녀된 자들이 생명 가진 바로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의 실체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생명책이요, 얼마나 중요한가 보았더니 무려 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13장 8절, 17장 8절, 20장 12절, 20장 15절, 21장 27절. 자, 그런데 20장 12절과 15절에 가서 보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은 돼도 좋고 안 되면 말고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신앙인이라면 기록돼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내가 거기 기록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생명책의 그 실상을 놓고 본다면, 자, 결론적으로는 이긴 자가 인도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목자가 인도하는 그 교회, 곧 천국, 그곳에 바로 신천지 12지파 교적부가 바로 천국의 호적부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요, 책들이 펴져 있고요, 성경 66권, 또 생명책이 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생명책이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시록 3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보좌에 이긴 자가 함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그 오른손 편에, 하나님 편에 생명책이 있게 됩니다.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생명책을 놓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는 이 생명책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계시록 3장 21절에 가서 보게 되면 바로 이긴 자에게 그 보좌를 함께 한다라고 했으니, 그러면 이긴 자에게 보좌를 함께 하니까 생명책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이와 같이 이제 그 이긴 자에게 생명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긴 자가 인도하는 곳에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천국이 되고, 이곳에 가는 것이 내 이름을 기록하는 것인데, 이긴 자가 인도하는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신천지가 되는 것이니까 그곳에 내 이름을 기록하는 신천지 교적부가 바로 생명책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어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자 없이 다 천국에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결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때 떠나가신 하나님은요, 6,000년 만에 이 땅에 돌아오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은 다시는 사망이 없는 이 땅의 낙원의 세계를 이루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새하늘 새 땅, 신천신지, 줄여서 신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우리 정말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고, 우리 신앙의 목적 무엇입니까? 천국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가 돈 벌려고 신앙하는 것 아니잖아요. 명예 권세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또 신학생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이 천국에 있다면 이제 그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새하늘 새 땅 신천지에서 우리 함께 신앙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시록 전장을 보고 들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목자뿐입니다. 바로 새 요한이고요. 오늘날 신천지의 이만희 대표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볼 때마다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또 내가 보매라고 말했던 예수님 옆에서 한 장 한 장 이룰 때 옆에서 보고 들은 자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보고 들은 자가 이제 본대로 우리 아까 보았던 그 영계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12문 12지파 이 땅에 그대로 창조했죠. 또 장광이 같다라고 한 대로 이제 이 땅에 14만 4천을 창조했죠. 그래서 본대로 이 땅에 창조한 곳이 결국은 12지파가 있는 이 신천지, 여기가 바로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 신천지가 있고 새하늘 새 땅이 있고 또 증거장막 성전이라 하고 또 14만 4천을 인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신천지는 그 약속한 목자가 다 받기 때문에 본대로 이 땅에 창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곳이 천국이라는,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예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사야 14장에 맹세까지 하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이제 말씀대로, 예언대로 반드시 실상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실상을 믿어야만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날 나타난 이 실상을 다 믿고 모두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그 말씀대로 실상이 나타났다면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천지에 나타난 12지파, 이 모든 실상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 오늘날 이 땅에 오셔서 한 목자를 들어서 함께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의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실상 하나님 예수님의 것이니 우리 함께 믿고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저희들은 우리 모두 천국을 소망하고 또 영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두 같은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정말 다투지 말고 정말 하나 되어서 우리 그토록 원하는 천국과 영생에 다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위와 원을 외치고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천국 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We are one.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날 하늘에서 이루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가 되어 이 땅에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가 창조되었고, 그곳에 하나님 예수님 함께 하시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과 고통이 없는 낙원의 세계를 하나님 이루신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사옵나이다. 저희 모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루어진 실상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 다투지 않고 모두가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상속받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계시록 22장과 또 이제 마지막 특강만을 남겨놓고 있으니 우리 모두 다 이 말씀 끝까지 증거받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이 말씀을 세세하게 알아가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배워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만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항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말씀을 하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나무에는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망국이 생명나무 잎으로 말미암아 소성을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생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벌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성 안에 있는 자입니까? 성 밖에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가감한 자입니까? 가감하지 아니한 자입니까? 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앞서 보신 예고 영상과 같이 계시록 22장의 말씀을 유영추 서울야고보 지파단님께서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계시록 22장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와 달마다 12가지 실과 맺는 생명나무가 나오며,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자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며 모든 신앙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간은 오늘과 동일한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복받는 귀한 가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교회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새 언약인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사복음서에 있는 예언과 그 실체까지도 모두 통달하신 약속의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 외에도 신천지 교회와 교리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각 지파의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힘입어 신천지 계시록 세미나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신천지의 계시 말씀과 강의의 마지막에 함께 외치는 We are one의 구호가 마치 유행어처럼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평화와 사랑과 진리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세미나 영상과 앞서 보신 모든 세미나 영상은 신천지 예수교회 공식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이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새 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